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느덧 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린 것이 5번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시간의 여유가 있는 이때에도 하루 종일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있다면, 이것이 더하여서 며칠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나 죄책감도 들지 않는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안에 전혀 집어넣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거나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즉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탐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키워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습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 부스러기처럼 떨어졌던 그런 음식들과 그런 즐거움들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노예로 살던 아픔은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면서 즐겼던 그 세상의 낙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배 아래 살려면 이 죄악의 낙을 포기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고 싶지만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성이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 생각에는 맞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길에 들어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나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계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발 하나만 들여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반 정도를 집어넣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온전히 자기 몸을 다 예수님 안에 자기 삶을 그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자기 삶을 다 주님 안에 넣은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전 존재, 전 인격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풀타임 인플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풀타임 인플로이라는 말은 그 회사와 계약한 그만큼의 모든 시간에 오직 그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풀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사는 계약한 만큼의 급여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직장은 일을 해야 보수를 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자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를 써서 된 일도 아니고요. 성경에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내 삶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구원받을 길이 없나?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길이 없나?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서 우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진짜 온전하게 자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가인데 내 사업가의 삶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돼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학자이든 공무원이든 예술가든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도 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그 안에 거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말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왜 지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기 위해서 지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살려고 그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고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의 계명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 말로 선순환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조금 지키고, 그것을 지켰더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서 더 주님의 계명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이 선순환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인 거죠. 즉 거듭나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딛은 것을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천국의 입장권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한 발만 걸쳐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엇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 교만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은혜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늘도 참고 그 기회를 주고 있는 주님의 자비가 정말로 내가 갚지 못할 그 큰 사랑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에게 이 사랑이 익숙해져 버렸고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도 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또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저 이 사랑은 부담스러울 뿐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멸망의 입구에 한 발을 집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멸망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혼미합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식구들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답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탁했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요, 대답한 기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증인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게 뭘 부탁한다든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뭘 부탁하는데 옆에서 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대답한 것까지 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대답까지 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다른 생각에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식구들과 얼굴을 맞대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뭐라고 부탁하고 알았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응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혼미한 상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한국말이고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읽은 장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16장을 읽다가 다시 15장으로 오면 전혀 새롭습니다.
방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요, 크게 아멘을 했어도요, 뒤돌아서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예화, 내가 아주 흥미있게 들었던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간 부분,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거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머리에 생각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면 혼미한 상태입니다. 왜 혼미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음에 전혀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이 깊어지고 복잡해지면 참지를 못해요. 자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정말 깊이도,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데까지 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자랑스러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골치 아파하고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주님은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지 못하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공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전염되는지, 걸리면 죽을 가능성은 몇 %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한 채 쉽게 막 전염된다더라, 그리고 걸리면 죽는다더라, 이 두 마디만 들은 사람이 벌벌 떨면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참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죄 씻음과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자기 멋대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도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 라는 말씀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지나간 시간은 손해를 보지만 그 죄는 없던 것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큰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인륜을 저버리고
간음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12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바울이 한 얘기와 또 주님이 한 얘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행한 죄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종해집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주님께 좋게 기억되는 날들은 성공한 날이고 주께 악하게 기억된 날들은 회개해서 지워버리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요. 죄를 짓고 싶을 때는 그저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그냥 거침없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내 말을 여전히 고치지 못해요. 내 행동을 여전히 고치지 못해요. 똑같은 죄를 날마다 반복합니다.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을 바꿔서 성경을 근거로요, 내가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믿게 되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만큼만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삶이 고난스러워지고 그리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요, 아이가 나오는 날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마음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도 없고 나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아이와의 사랑은요,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을 만큼 그렇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죽 사랑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언젠가는 헤어질 가족을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하늘의 보배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르고 행한 자는 조금 적게 맞을 뿐이지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에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며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후에도 왜 나는 여전히 여기 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더 그 순종의 깊이가 더해가고, 그렇게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내 소유, 내 꿈, 내 자존심, 내 사람, 이건 다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예수님만 슬쩍 끼워 넣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시도입니다. 이거를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사람만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왕 삼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런 척하거나 말씀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결론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진리를, 어떤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려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신자들을 성경은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은 알 것 같은데 안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는 오직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그런데 절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삶의 모양이 변합니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기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물론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껏 주님 앞에 악하게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간절히 구하면 이제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서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정말로 후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후회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고 살았을까? 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았을까? 이걸 진짜로 후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면 그 증거는 뭐냐?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여지껏 살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한 거는 내 감정과 기분이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열매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요,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든 하루씩, 일주일씩, 1년씩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내 믿음을 속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이것만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루하루 하늘에 쌓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소유되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되는 그 참된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